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구정을 진짜 설로 여기죠. 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설날인데 혹시 외부로 출타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 특별히 독감 또 코로나 요즘에 재유행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꼬맹이들도 감기 걸려가지고, 우리 동규도 감기 걸려가지고 고열이 나고 막 지금도 코를 찌찌찌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보기에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감기에 걸리면 되게 이번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심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보통 2주, 3주는 기본인 것 같고요. 기침이 떨어지지 않고 또 계속 콧물이 나고 또 열감도 있고, 우리 김민숙 권사님도 오늘 아픈 몸을 무릅쓰고 오늘 또 신방도 같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창세기 4장을 공부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도 한번 차례차례 하나씩 우리 복습을 해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일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빛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궁창, 그 다음에 땅과 바다, 네 번째는 해, 달, 별. 자, 다섯째 날에는 뭐를 만드셨을까요? 조류와 어류.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 육축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이게 1장 전체의 순서의 내용입니다. 끝. 자, 2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 창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장은 인간 창조. 창조를 먼저 해야죠. 그렇죠? 3장에 가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타락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죠. 자, 인간 타락의 가장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뭘로 죽였어요? 돌로. 어떻게 죽였어요? 쳐서 죽였어요. 어우, 끔찍해라. 말을 하고 나니까 끔찍하네요. 자,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그 셋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에노스가 나옵니다. 에노스 때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방에 뭐를 창조하시죠?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그 에덴에서부터 몇 개의 강이 기원하죠? 4개의 강을 기원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손, 좋습니다. 기혼, 그 다음에 히데겔, 그렇죠. 유브라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히데겔은 무슨 강이다?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죠. 자, 에덴에서 4강이 바로넬에서 기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어떤 나무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시죠? 첫 번째는 생명나무,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나서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시죠? 아담에게. 자, 아담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흙, 먼지, 티끌,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 그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가 다 먹을 수 있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는데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경계선을 설정해 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들을 다 지으시고 그 가축들을 누구에게로 끌어오십니까? 아담에게로 끌어오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을 보고 말하는 것이 곧 그 동물의 뭐가 됐어요? 이름이 됐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2장 끝부분에 나오고 2장에 가면은 결혼의 원리가 나옵니다. 결혼. 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함을 보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뭐를 빼내어서 갈빗대를 빼내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그 여자를 딱 아담이 보고 첫눈에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남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뭐가 된다고요? 예, 한 몸이 된다. 예,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몇 장에? 2장에 나옵니다. 2장. 3장에서는 인간이 타락하죠. 자, 이 타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뱀. 자, 뱀은 어떤 존재였어요? 자, 1번 파충류, 2번 양수로, 3번 들짐승. 예, 들짐승. 예, 바로 나오죠. 자, 들짐승 중에서 가장 어떻게 했다고요? 예, 간교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교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간교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가장 지혜로웠다. 예. 그래서 뱀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자. 여자는 그 다음에 누구? 남자.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찾아오시죠. 남자가 아담이죠.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 여자 때문에. 자,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누구 때문에요? 뱀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오셔서 뭐 하시죠? 저주하시죠. 그 다음에 저주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 그 다음에 누구죠? 남자. 이렇게 갑니다. 예. 이게 우리가 3장까지 봤던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3장 끝부분에 어떤 본문으로서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시죠. 왜 지키실까요?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우리가 영원하자 그렇게 얘기할까 봐.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에 처한다고 그랬죠? 죄를 지은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영원한 상태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뭐로 지키셨어요? 첫 번째, 그룹들. 자, 이 그룹들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 잘하셨어요. 천사. 자, 이 천사를 이 그룹들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스랍. 자, 이 스랍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뭡니까? 세라핌입니다. 모르셨죠? 예, 제가 요거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다는 걸 적어놓고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이름이 뭐예요? 세라핌 찬양팀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다시금 마련해 주시죠.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축복을 거두시지 않으세요. 거두시지 않고 인간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죠. 어떤 축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자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자식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래서 사장에 누가 나와요? 가인이 나와요. 자, 가인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가인이라는 말의 뜻은? 자, 하와가 4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인을 낳고 뭐 했다? 득남했다. 그래서 가인의 뜻은 뭐예요? 득남 그런 뜻이나 얻음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낳죠?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 아벨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벨?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아벨?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딱 대답하실 줄 알고 물어봤는데 아벨. 덧없음, 공허, 허무함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벨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잖아요. 그래서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의 이름대로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벨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허무함, 공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주셨습니까? 다른 씨를 주셨죠? 셋. 그래서 셋의 이름의 뜻은 대신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대신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셋이고요. 그 셋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에노스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에노스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인의 계보가 나오죠. 범죄한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행보를 나타납니다. 자, 가인이 누구를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을 낳고 그 성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에녹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은 누구를 낳았죠? 무드사엘은 누구를 낳아요? 예, 라멕을 낳았는데 이 라멕 때 최초로 인간이 아내를 2명을 취하죠. 그래서 라멕을 통해서 2 아내가 나오는데 첫째 부인은 아다, 그 다음에 실라. 아다를 통해서는 2 아들이 나오는데요. 야발과 유발. 야발은 들야자니까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퉁소와 수금 보는 자의 조상이 되죠. 뮤지션이 됩니다. 그리고 실라를 통해서는 누가 나와요? 두발가인. 그 다음에 그의 누이 누구로 낳았습니까? 나아마를 낳습니다. 이게 가인의 족보인데요. 라멕이 소년 때문에 뭐를 저질러요? 살인을 저질러요. 제가 지난주에 그거 잠깐 언급드렸는데 살인을 저지르죠. 그래서 누구의 죄를 그대로 반복합니까? 후손이 가인의 죄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답습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이렇게 하나의 계보로서 쭉 흘러가는데 이 계보를 다루어주는 이유는 이 가인의 후손의 계보가 그리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그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족보 누가 나오죠? 셋과 에노스 계보로 창세기 4장의 끝부분에 살짝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을 읽을 때 3장의 내용이 오버랩이 되고 그 오버랩되는 내용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는가, 그것을 창세기 역사에서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우리 4장 지난까지 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뭘로 정리해 준다 그랬죠? 창세기는 족보로 정리해 준다 그랬죠. 족보. 누구 족보로 정리해 줄까요? 아담 족보로 정리를 해 줍니다. 아담.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누구의 족보예요? 아담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인데요. 이 아담의 족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의 뭐를 보여줘요? 인류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줘요. 쭉 정리를 해줘요. 아담서부터 누구까지? 노아까지 쭉 어떤 계보로 이어지는지를 쭉 보여줘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누구의 계보로는 이어지지 않아요? 가인의 계보로는 이어지지 않아요. 중요하죠. 성경에서 이 창세기 5장 이후부터는 가인의 계보가 사라집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어떤 좋지 않은 예를 들 때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 그다음에 유다서를 읽어보면은 가인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 것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 것은,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때 좋지 않은 예시로 등장하는 인물이 항상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가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5장과 대비를 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인류의 계보가 쭉 정리가 돼요. 자, 두 번째, 이 계보를 쭉 보면은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포착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셨을 텐데, 오늘 족보를 읽어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반복되는 게 뭐였죠? 자, 그렇죠. 구조가 나옵니다. 구조.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딱 사시잖아요. 뭐 마트에서 물건을 사든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든 어떤 물건을 딱 샀는데, 물건을 사면 항상 그 물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용설명서가 들어요. 사용설명서.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분해도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명칭도 딱 다 써놨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처음 샀을 때는 그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봐야지 그 제품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 큰 건물에 들어가면 당황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안내 데스크나 아니면은 그 건물의 구조도가 나오는, 그렇죠? 층별 안내라든지 그 안내도를 찾아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건물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어디가 비상구고 화재가 났을 때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도 그냥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창세기 5장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나 너무 따분하고 너무 지루하고 도대체 이런 거를 왜 적어둔 거야.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아이고 지겨워 그러면서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근데 잘 이 족보도요 좀 관심을 조금만 갖고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발견돼요. 자,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이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이 정보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향년의 나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누가 별세하시고 나면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가서 뭐부터 확인합니까? 고인의 조남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인의 조남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빈소로 찾아가죠. 자, 빈소로 찾아가서 딱 보면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상주와 가족들의, 유족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딱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빈소로 딱 들어가면 영정사진을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영정사진에 가서 조문을 한 다음에 이제 유족들과 만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 다음에요,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정보가 그거 아닙니까? 예. 목회자는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순서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정보, 누가 고인이 이제 별세를 하셨으면 그 정보를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몇 세까지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94세를 사셨습니다. 일단 90세가 넘어가면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여겨요? 참 오래 사셨다. 장수하셨다. 100세까지 바라보는. 예. 제가 주변에서 제일 오랫동안 사신 분이 99세. 99세를 사시고 별세하신 분을 제가 장례를 지낸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100세 이렇게 장례식장은 아직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거 최고의 향년의 나이는 99세. 그래서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몇 세에 죽었는가. 이게 창세기 5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왜 이걸 알려줄까요? 그냥 그 사람 기억하라고?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창세기 5장을 읽어가면서 누가 몇 세 때 누구를 낳았는가 그 숫자를 옆에다가 써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다 더하면 연대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조가 창세기 5장의 구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5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아담은 몇 세에? 130세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은 13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네, 셋을 낳았죠. 자, 그리고 자 누구를 낳았는지 밝혔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대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쭉 낳고, 자, 몇 세에 죽었어요? 합치면 930세.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자,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자, 800년 살았으면 엄청 오래 살았죠. 진짜 많이 산 거 아니에요? 자, 많이 살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또 자녀들을 낳았대요. 예. 그렇죠? 예, 자녀들을 낳았으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도대체 인류가 어떻게 불어났을까? 적어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이래요? 저 때가 60억이었어요. 저 때가 60억. 지금은 70억 넘지 않았을까요? 뭐 인구가 아무리 감소해도 전 세계적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그 인구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70억 넘지 않았을까? 아니면 70억 가까이? 아무튼 저 때가 60억이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가 6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더 많이 불어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보면은 뭐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불어났을까? 오늘 말씀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러면 아담이 130세 이전에 낳은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였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 다음에 130세 셋을 낳았고 800년을 지내며 무수한 자녀들을 낳았겠죠. 그걸 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관심사는 그 사람들 다 일일이 기록하는데 있지 않아요. 딱 중요한 사람, 이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몇 세 동안 향수하고 죽었는가가 창세기 저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연대기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후에 쭉 나오는 사람들의 그 나이를 잘 살펴보면 점점 불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연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녀 출산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사람의 향년 나이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걸 발견해요. 물론 중간에
깜짝하게 많이 산 사람도 있어요. 누구? 무드셀라. 몇 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이 사람을 제하고는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 노아만 950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인간의 연수를 창세기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인간의 연수를 몇 세로 정하냐면 120세로 정하게 되죠. 120세. 그렇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자, 정답은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래서 진짜 죽습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어요.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게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큰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자,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 족보죠. 아담, 그 다음에 누구?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남, 그 다음에 마할랄렐. 이름 참 특이하죠? 마할랄렐. 발음도 어렵습니다. 마할랄렐. 아세데게마,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에녹. 에녹 또 나왔다. 에녹 원래 어디에 나왔었죠? 창세기 4장에서. 그렇죠. 가인의 후손으로 나왔었어요. 가인의 아들. 그 다음에 무드셀라. 자, 무드셀라 다음에 누구요? 라멕. 그 다음에 노아. 맞죠? 아, 셋, 게, 마, 야, 무, 라, 노. 한번 해볼까요? 아세데게, 마야, 에무라노. 아세데게, 마야, 에무라노. 한번 해볼까요? 아세데게, 마야, 에무라노. 지금 뭐를 하는 건지. 아세데게, 마야, 에무라노.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아세데게, 마야, 에무라노. 자, 아담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세. 셋은 912세. 그래서 1 플러스 2는 셋이죠.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게난이 910세입니다. 마할랄렐 895세. 야렛 960세. 962세. 962세. 에녹 365. 무드셀라 969세. 야렛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야렛이 962세가 아니죠. 그럼 마할랄렐. 야렛은요? 야렛 960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962.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962세. 무드셀라가 969세. 조금 더 많이 살았네요. 라멕이 777세. 노아가 950세. 자,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시작됐냐면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950년을 살았습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그 600세 되던 해가 무드셀라가 죽는 해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쏟아지다라는 뜻입니다. 쏟아지다. 뭐가 쏟아질까요?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누가? 할아버지가 별세하셨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였다? 600세였어요. 600세. 자,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누구를 낳았냐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예. 이해되셨어요? 네.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 다음에 600세 되던 해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뭐가 시작됩니까?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때 누가 죽어요? 무드셀라가 죽어요. 자, 요게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 족보에서 족보의 순서와 그 사람들이 살았던 나이. 자, 보면은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다시 그 어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야렛에서 딱 한 번 더 오래 살고 무드셀라에서 가장 많이 오래 살고 그 사이에서 에녹은 몇 년밖에 못 살아요? 365년밖에 못 살아요. 자, 그런데 365년 살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은 어떻게 하셨어요? 데려가셨어요. 산채로 데려가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먼저 에녹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에녹은 죽지 않고 왜 데려가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because.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자, 성경 말씀 오늘 잘 읽어보면 발견하셨을 텐데 하나님과 뭐 했어요? 예, 전도사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동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행의 주체가 중요해요. 주체. 누가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죠. 예, 에녹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해 주신 게 아니라 누가요? 에녹이 누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1번과 2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 좋아요, 권사님. 성경 공부하고 오셨죠? 읽고 오셨죠, 오늘? 묵상하고 오셨죠? 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다. 그러면 그 주도권, 이니셔티브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누가요? 에녹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야,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제가 여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수없이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재발견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1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 계속 생각한다. 2번. 내 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루를 다 몽땅 살아간다. 자,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두 눈을 딱 뜨고 요이 땅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매 순간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야, 어떻게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그 에녹은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비결을 좀 알면은 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 죽는 거 싫은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일까? 이게 저의 퀘션 마크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경에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기록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숙제입니다. 이번 주 숙제. 이번 주에 설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다 돌아가는 야, 다 앉아봐.
야,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거냐 한번 물어보세요. 기가 막힌 대답들이 아마 수두룩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가끔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애들의 사고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줬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거를 인정하셨으니까 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창세기 저자가 뭔가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뭘까? 나중에 제가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로 한번 삼아 보고 싶어요. 동행. 동행. 저는 제 아내와 삶을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른 곳을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근데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이 바라보면서 가는 게 동행이라는 단어. 네, 그 영어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세요? 네. 그 어디 언어인지는 모르게 이탈리아 언어인가? 꼼파니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맞나요? 예. 그게 그 말의 의미가 동행이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컴퍼니에서 나온 단어의 어원의 뜻이기도 한데 동행한다라는 거,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간다 그런 뜻도 되고요. 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365년 동안 살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하는데 이 비결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누구에게만? 에녹에게만.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족보의 순서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세까지 살았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5장의 마지막 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았고? 노아를 낳았대요. 노아. 그렇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자, 노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노자 앞에 숫자 1이라고 되어 있죠. 노아의 뜻은 무슨 뜻? 안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로. 그런 뜻입니다. comfort 그런 뜻이에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또 안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의 이름의 의미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뭐 하셨으므로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 하리라? 안위하리라. 그래서 이 이름의 뜻대로 어떻게 됩니까? 안위를 얻게 되죠. 어떤 사건으로요?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홍수 사건으로. 그 이름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5장에서 아담부터 누구까지? 노아까지 정리를 쭉 해주고 이제 드디어 6장부터 9장까지 소개될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를 소개합니다. 이게 족보의 기능입니다. 요거를 히브리어로 족보를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톨레도트의 기능이 창세기에서는 4번 나와요. 5장, 10장, 11장, 36장. 36장에 가면은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놀랍게도 37장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해요. 요셉의 꿈꾼 이야기부터. 그래서 족보는 그 다음에 나올 사람을 미리 보여주고 예견해 줍니다. 이게 창세기 5장의 족보의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자, 저는 이런 걸 읽었어요. 첫 번째,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가장 진부한 표현 뭘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범죄한 인간이 인류 가운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가. 그래서 아담은 셋을 통해서 쭉 가서 누구까지 간다고요? 노아까지 간다라는 거. 자, 이 계속되는 이 자녀들을 낳고 출생하고 낳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행위, 우리도 자녀를 낳고 출산하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우리는 죄된 모습 속에서 계속 자녀들은 어떻게 돼가고요? 번성해 가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계속 우리는 현대 지금에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그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족보를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범죄한 인간에게도 계속해서 축복을 거두시지 않고 이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이걸 성경은 가르쳐줘요. 인간은 누구나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자,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나 예외의 사람이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죠? 에녹.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자, 인간이 영원히 산다? 자,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 불사는 없어요. 박태선도 죽었고 이만희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칭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건 참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면 이단 구별이 아주 쉬워요. 저는 이만희에게 넘어가는 사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굉장히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빈소를 마련했고 빈소에 뭐가 없어요? 고인의 시신이 없어요. 고인의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영안실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다 속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이 별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병풍으로 가려놓고 고인의 시신을 그 병풍 뒤에 모셔놓습니다. 이것도 다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린애들은 그 병풍에 가려져 있는 시신을 못 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터부시하고 금기시했어요. 그런데 속는 겁니다. 저는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하면 저는 꼭 발인 예배 전에 입관 예배를 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입관 예배 때 고인의 염을 다 한 다음에 관을 반쯤 열어두게 합니다. 그리고 입관실에 가서 유가족들을 다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고인의 시신을 만지게 합니다. 근데 유족들 중에서도 무서워서 부모의 시신에 손을 못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만져보면 저는 제일 먼저 제가 만지거든요. 제가 유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고인의 시신을 만집니다. 고인의 시신을 만져보면 그렇게 차디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는가? 얼음보다도 더 차갑습니다. 주검, 싸늘하게 돼 있는 그 주검을 만져요. 그러면 제가 그 주검을 만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그게 뭐냐면 고인께서 유족들에게 마지막 남겨준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고인께서 남겨주신 선물. 그 선물이 뭐냐면 재산이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온 명예가 아닙니다. 그
고인께서 유족들에게 남겨주는 단 한 가지 선물은 뭐냐면, 봐라, 내가 이렇게 죽었지 않냐, 이렇게 싸늘하게 죽음이 됐지 않냐,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거 하나 마지막 선물로 주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설교를 해요. 고인을 만져보셨죠? 죽음이 싸늘하죠. 누구나 사람은 다 이렇게 죽습니다. 이제 고인께서 유족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봐라, 자녀들아 봐라, 누구나 다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 너도 곧 죽게 될 거다. 그거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죽음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족보는 이걸 절대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진리,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범죄한 인간에게는 뭐로 보여주시냐면 죽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망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는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것을 계속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아, 누구나 사람은 다 이렇게 죽는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오래 살았다고 하는 누구도, 무드셀라도 969세 결국은 죽어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글프게도 여기보다는 저보다 연장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귀한 것 하나, 천기누설을 하나 해드릴게요. 누가 죽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 머리가 희끗하신 분도 저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모든 것은 다 때와 기한이 있는데 뭐를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다? 시종을 감춰두셨어요. 처음과 끝을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장에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창세기 5장이 그냥 족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줘요. 이 족보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 범죄한 인간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구나. 두 번째, 인간은 누구나 죽는구나. 세 번째, 예외로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구나. 구약 성경에서 죽지 않고 산채로 간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누구만은, 두 사람만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 에녹. 두 번째,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여겨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죽지 않고, 죽이시지 않고. 저는 여기에 소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에녹처럼 살 수 있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과제입니다. 자, 설 명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합니다. 친지들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며 이 명절을 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만 되면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들과 더불어 쟁론하고 싸우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5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